혹시 여러분 이런 꽃 알고 계신가요? 네네, 튤립입니다. 튤립. 예쁜 튤립인데요. 교회 이름이 튤립 장로교회, 반석 튤립 교회, 이렇게 튤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목사님이 꽃을 너무 좋아하셨나 보다, 그래서 튤립 장로교회 이렇게 지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또 마음 한켠에 진달래 장로교회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수업을 받으면서 튤립이라는 말이 칼빈주의 5대 강령, 5대 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앞에 철자에 처음을 따서 이 합체로 튤립이라고 말하면 칼빈주의의 5대 교리를 이야기하고, 아마 감리교 중에 튤립 감리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장로교회는 이 튤립이라는 이름을 사모하고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패한 인간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도무지 선한 것을 인간에게 찾을 수가 없다. 이게 전적 타락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예정과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택한 자를 위한 것이라는 제한 속죄, 또 하나님께서 인간이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인도하시는 불강력적 은혜,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성도의 견인이 바로 이 5가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순서를 따라서 창조의 마지막 노아에 대한 본문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노아는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죠. 특별히 창세기 6장의 말씀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에게도 노아의 홍수, 무지개, 방주 이런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노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본래의 의미를 신학적인 의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의미로 접근하면서 5가지 영역을 이 노아의 본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6장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불신자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배우자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기에 아름다우면 오늘은 이 여자를, 내일은 저 여자를 취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은 심히 불편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 결혼을 통하여 또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결혼의 원리는 분명하지요. 제가 아담과 하와의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한 남자가 있어, 한 여자에게는 한 남자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도록,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제가 가정을, 결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3가지 목적과 이유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두 번째는 부부, 남편과 아내와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가는 것. 그래서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 결혼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질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있는 것이죠. 완전 타락, 전적인 타락의 모습을 지금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속임수와 계략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착한 인권의 탈을 쓴 학생인권 조례, 독소조항이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움직임, TV와 영화, SNS를 통하여 동성혼, 동성애의 미화 움직임이 이미 우리 속에 불안관 앞에 이미 와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랑하는 그런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고딩 엄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은 아이들의 삶이 방송을 타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MC가 되어서 또는 유튜브와 아프리카 TV 여러 곳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성애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악한 세대, 여러분, 노아의 때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이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노아의 시대를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전적으로 타락한 삶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죠? 노아.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것은, 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을 받았다, 또는 어떤 큰 업적을, 성과를 이루어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특별한 행위, 특별한 어떤 노력, 열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인들, 특별히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마다 그들과 비교되어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 보잘것없게 하찮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세계에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순종하여 아들까지 바쳤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성경을 통하여, 그의 책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 모세의 인생, 욥과 다윗, 엘리야, 베드로의 이러한 사람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만든 것은 그들에게 있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에게,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하면 할수록
내 속에 이렇게 간사한 것이 많고 더럽고 추한 것들, 냄새나는 것들이 많고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예쁜 구석을 뽑아줄 만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고르시고 선택해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학자들이 노아를 실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노아를 실패자라고 이야기할까? 책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소개됩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 그들의 삶이 어떠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노아의 이 창세기 5장의 사람들의 삶은요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아이를 낳고 몇백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또 아이를 낳고 살다가 죽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을 하고 800년 동안, 815년 동안, 900년 동안 아이를 낳고 죽는 일이 창세기 5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엄청난 업적을 좀 남겨야 인생을 값지게 살았다라고 내 이름을 좀 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 업적을 남기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그러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어쩌면 너무너무 단순해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의를 별로 안 하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노아의 창세기 5장을 살았던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이 노아의 삶은 너무너무 형편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농경시대에 가축이나 자녀들이 많은 것이 그의 능력이고 그의 자랑이고 그의 부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에 보면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합니다. 창세기 5장 28절입니다. 노아라고 이름을 하고 안위라는 이름을 노아의 이름 속에 줍니다. 그리고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777세에 죽게 됩니다.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여러분 아버지는 노아를 낳고도요 노아가 500살이 될 때까지 계속 아이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노아는 500살이 될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가 많은 것이 부의 상징이고 자랑이라면 노아는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못 낳았는지, 아니면 결혼도 못하고 있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 시대의 눈으로 본다면 그는 분명 루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패자 같은 루저인 그를 선택하시는 것이죠. 물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이 완전한 자 역시 순도 100%가 아니라 상대적인 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던 노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의 삶은 그 이후에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한 방향을 향해서 걷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또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눈여겨보고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근데 예로 든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손주와 할아버지가 걷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손주가 힘들까요? 할아버지가 힘들까요? 네. 손주는 그냥 걸으면 돼요. 할아버지가 걸음마도 맞춰주고 가는 길도 봐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며 오히려 할아버지가 더 힘들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동행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일, 최선의 일, 오직 유일한 우리가 추구해야 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시대마다 제한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은혜 줄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택하여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렵고 힘든 과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흘려보낸, 축복을 흘려보낸 사람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도무지 내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도무지 내가 어쩔 수 없는 은혜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한거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소량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지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120년이 방주가 완성된 시간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백성들이 타락해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역시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방주를 지으면서 오직 의를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루하루 망치질을 하며 톱을 썰며 의를 전파했던 노아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아의 외침은 이제라도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외침입니다. 그 외침이 120년을 계속된 것입니다. 저는 이 120년 동안 노아가 전도한 모습을 보며 전도자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굉장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입니다. 근데 당대의 완전한 자고 의인인 그 사람은요 120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120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지만 매일마다 그의 마음, 그의 외침은
세상에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때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때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됩니다. 방주는 노아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불강력진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된 것입니다. 설계도도 하나님이 주셨고, 재료도 하나님이 주셨고, 동물들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마지막 방주의 문도 하나님께서 닫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 난 도무지 알 수 없는데 이런 믿음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셔서 왜 내게 이런 평안함 주리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라면 저는 노아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마땅히 외치는 외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런 외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퍼셔비렌스라는 말은요, 이 견인이라고 했는데 인내, 참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말씀대로 40일 동안 비가 옵니다. 사람들이 외쳤겠죠. 노아 정말 대단해. 노아 말이 맞았어. 40일이 지나 물이 빠졌습니다. 잘 견딥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새로운 삶을 이제 노아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9장 21절,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이런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당대 의인이 완전한 자입니다. 의로운 소식을 120년 동안이나 전했던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말씀대로 진행하여 방주를 만들었고 홍수 심판에서 건진받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자식들 앞에서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노아, 넌 취소, 넌 탈락.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아를 버리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 싸웠던 엘리야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큰 승리를 경험하고 그 큰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전보를 뒤로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승리자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고 두려워 떠는 자가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추락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버리십니까?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를 끝까지 추적해 가십니다. 나무 밑에 있는 그에게 찾아가서 떡을 주고 먹으라고 말하고 물을 주고 먹으라고 말하고 힘을 내서 걷자고 말합니다. 다시 일으켜주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보았던 경험은 있는데요, 안재호 소장의 너무 은혜가 되는 영상, 하나님의 손에 대한 영상인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져요. 내 구주 예수가 내 죄를 사하여 천국 성도가 된 것이 믿어져요.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 뒤에는 그래요, 손이 있어요. 예, 손이 있어요. 어디에? 내 뒤에. 누구 손이? 네 손. 이제 까먹었냐? 까먹지 마라. 네, 아멘. 손이 있어요. 보여줄까? 한번 뒤를 돌면 네, 잘 봐요. 손 있죠? 내가 사는 거 아니야.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거야. 나 인형이야. 아이고, 나는 하는 게 없어요. 깡여사 뒤에 있는 손을 제가 한번 빼볼 텐데요. 안 돼.
손을 빼면 우리 반주자님 좀 은혜스럽게 반주해 주십시오. 하지 마라. 손을 빼보겠습니다. 잠깐만. 깡 여사 뒤에 있는 손은 이 손입니다. 이 손이 다 한 겁니다. 손을 뺀 깡 여사님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앉아보세요. 이렇게 조금만 더 앉아보세요. 조금만 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죠. 깡 여사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움직인 걸로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잘못 생각한 겁니다. 손이 다 한 겁니다. 깡 여사 뒤에만 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손이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그 인형이죠. 저와 여러분 뒤에도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승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잡으십시오.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방주도 만들 수 없는, 아니 선택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